목사로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은혜롭게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큰 무리일 것입니다. 내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목사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은 독자들에게 단호하게 결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목이 먼저입니다. 마른 떡이 가난을 상징한다면 제육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제육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제사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음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떡을 먹을지언정 화목함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비록 종이라도 슬기로운 태도로 봉사한다면 주인의 수치스러운 아들이 가진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비록 팔려왔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의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주인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상황 탓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자들의 삶의 태도요, 지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와 풀무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된 금,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최상품인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그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고난 중에서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즐거워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가 귀를 기울이는 곳은 오로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사악한 입술이며 악한 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다 떨구지 말고 남겨놓으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를 조롱합니다.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의 재앙을 놀리고 기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실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를 본다는 것은요, 노인의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랑이며 영광이다,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거짓말은요, 존귀한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합당한 행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자의 입술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합당한 존귀한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핏 보기에는 이 뇌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뇌물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뇌물 그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물의 힘을 묘사하고 있는데,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뇌물은 성공의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뇌물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지름길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두고 용납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두기는커녕 들추어내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말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10절 말씀도 보실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은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 상황 가운데 참 슬프게 힘들게 다가오는 일일지라도 따끔한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은요, 매 100대를 맞고도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오로지 거짓의 말들이듯이 악한 자는 반역하는 일에 힘을 쓸 뿐입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듯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거짓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내려지는 것은 형벌, 잔인한 사죄를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곰은요, 그 자체로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맹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어도 위험한데 새끼를 빼앗긴 상태에서의 곰은 그 공격성이 아마도 절정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미련한 자를 만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즉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어울리는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는 일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꾀에,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쾌락에 빠져 사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들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은요, 선까지도 악으로 도배합니다. 선으로 행하는 일조차도 악으로 되갚아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은요, 다툼과 싸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싸움은 마치 둑이 터져버린 수습 불가의 상황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수습 불가의 상황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다툼에서 상황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수습 불가의 상황까지 가도록 그 상황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마치 둑이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에 가기 전까지 오히려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많은 일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상황 탓을 하여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